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순혁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높임을, 영광을, 찬양을,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우리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아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은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 더러움이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더러움을 버리라고 합니다. 성내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더럽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성내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 악이 엄격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매우 분방하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두어 그 죄가 죄를 낳게 하고 그러다가 악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지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살펴보십시오. 성내는 더러움은 없는지, 악을 엄격하게 다루지 않아서 넘치고 있지는 않은지 진실하게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것을 모두 버리고. 자, 여기 버리라는 말씀에서 사용된 동사 아포티데미는 옷을 벗어 던진다 혹은 집어치운다 등을 의미하는데요. 즉 이것은 삶의 양식을 완전히 변화시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쓰였는데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할 때 이 버리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도 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해주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본문 말씀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움과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에서 마음에 심기었다는 것은 원문을 살펴보며 해석하면은 앞서 배운 가르침을 말합니다. 앞서 배운 가르침. 좀 더 쉽게 말해서 이미 배움받은 것, 또 이미 들은 것 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야고보서를 받아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었죠. 그것이 너희 마음에 심기워진 말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들은 말씀, 너희가 받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니 그것을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복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넘치는 악을 버리고 더러운 것, 성내는 것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과 넘치는 악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은 이미 들은 복음,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또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하시던 일을,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즉 내 소속이 바뀌었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 가운데에서 복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동시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것까지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 가운데서 본문 22절을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안에 심긴 말씀, 이미 받은 말씀, 이 복음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받은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공감하기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공감이 되실 텐데 안 될 수도 있고요. 인강으로 수학을 공부할 때 기억하시나요? 인터넷 강의로 수학을 공부할 때, 아니면 영어도 좋고 아니면 다른 과목도 좋습니다. 어떤 자격증도 좋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마치 그만큼 아는 것처럼 느껴지죠. 특히 수학을 보다 보면 이거 쉬운데? 네, 개념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면 여실히 실력이 드러나죠. 저만 그런가? 저만 그런가요? 네, 아는 게 아니었어요. 착각이었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이해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멋진 설교,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또 내 눈물을 쏙 빼놓는 설교,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최고죠.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딸,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많이 듣기만 하는 사람은 착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줄 알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 스스로 생각하게 되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정말로 그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인 양 말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만큼 알고 있고 그만큼 훌륭하고 그만큼 수준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죠. 그런데 진짜는 말할 필요가 없죠. 행동으로 보이니까요. 말을 적게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첫 입학을 하고 첫 수업, 잊을 수가 없겠죠.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할 테니 하나님 뜻 위에 마음껏 쓰세요 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딱 갔어요. 대학에. 그런데 첫 수업에 그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하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해주셨고, 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종종 저와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말하곤 했는데요. 그 교수님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어떻게 행하느냐, 또 얼마나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학도를 걷는 여러분, 목회자가 될 여러분, 많이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고 평생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23절부터 24절 본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정할 것은 없는지,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은지에 대해 살피기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행동을 하기 위함이죠. 이를테면 머리라든지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요. 그런데 그냥 거울을 보기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보기 위해 거울을 이렇게 본다는 것,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고치기 위해, 수정하기 위해 거울을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깨달음이 순간적인 것이죠. 거울을 본 순간만 깨닫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결단을 하지만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혹은 핸드폰으로 혹은 PC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TV로 예배를 드렸는데 TV를 다른 채널로 돌리는 순간, 핸드폰을 끄는 순간 바로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하기 위함이죠. 나를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과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읽은 말씀들 혹은 배운 말씀들 혹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 중 한 가지를 정해서 이번 한 주 내내 그 한 가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몰두해 봅시다. 새로운 말씀을 읽거나 배우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이렇게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하시지만 잠시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 그동안 읽은 말씀들 중, 배운 것들 중, 깨달은 것들 중 한 가지만을 택해서, 만약 그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연초에 받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한 가지를 정해서 이번 한 주는 실천하기 위해서만 몰두해 봅시다. 알려고 하거나 배우려고 하거나 그것은 잠시 멈추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충분히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이번 한 주는 그 한 가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쳐 봅시다. 애써 봅시다. 예를 들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라면, 예를 들면 믿음에 대해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까? 내 걱정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거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몰두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지금 이야기를 듣자마자 생각나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좋습니다.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몰두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사실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미 충분한지 몰라요. 그러니 알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이번 한 주는 실천하는 데에만 몰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동안 한번 보내보기로 약속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까지의 말씀 한번 정리해봅니다. 첫째로, 성내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즉, 회개하고 돌아서서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받은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 정해서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한 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고 할 때 자주 착각하죠. 뭐냐면 마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즉,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정죄하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자유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자유롭다는 것이지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들에게 행복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규례를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당시에 그들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우리와 같지 않았을까요?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인생을 크게 보았을 때 이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인데 그 당장 우리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향방 없이 떠도는 것이 자유함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걷는 것이 자유함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행복을 향한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행복을 망치고 억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순종의 맛,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맛을 모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저도 완전히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순종이 어렵고 저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순종의 달콤함을 조금은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복을 조금은 알기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곳을 향하고자 합니다. 찬양 사역자 한희 씨라고 아시나요? 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의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혹시 생각나거든 꼭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생각을, 또 마음의 위로와 또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찬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내는 것, 그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긴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모습일 때, 우리가 연약한 그때, 우리가 악한 그때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우리 또한 부활하였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는 말씀을 더 알려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택해서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쳐 보자고 했습니다. 실천에 몰두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을 얻는 삶이며 복을 받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실천해봐야 알 수 있겠죠? 우리 한 주 동안 한 가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더러운 것, 성내는 것, 또 넘치는 악을 버리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죄가 떠오르나요? 해결되지 않는 죄 무엇이 있나요? 생각나는 죄 무엇이 있나요?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죄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좀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가르쳐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지 주여 지하지 않는 아버지 주님 높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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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용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의 무거운 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주시는 그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 복을 구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시간과 마음과 또 환경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넘치는 악, 또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 복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복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합니다. 주여, 그 사랑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결단하고 약속한 것은 한 주 동안 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애쓰고 또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의 깊은 의미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천하며 애쓰고자 하는 그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짐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속히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것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주님 뜻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